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효놀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5대 솔라에 관한 주제를 지난 2월 4일이죠. 오직 믿음에 관한 네 번째 주제를 끝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네 가지의 주제를 이미 강의를 다 했습니다. 가장 길게 했던 게 이제 오직 성경이었는데요. 마지막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간략하게 두세 번 정도의 강의를 올려가지고 종교개혁 5대 솔라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관련해서의 주제는 계속해서 더 보완 수정하고 강의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5대 솔라라는 주제를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외침이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또 실제로 이 제목으로 2014년 하계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 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을 충족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이 시대의 풍토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한번 묻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메밀차입니다. 구수하니 참 좋아요. 삶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니까 주일 예배로 한번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 예배나 그리고 나머지 활동들을 보내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뭐 퍼센티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매주 목사를 통한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신앙생활을 뭐 지난주에 시작한 게 아니라면 정말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던 때로부터 소급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지난 나날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죠.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내가 예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배를 하고 어머니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다 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다. 웃자고 한 말은 아니고 진짜로 제가 별로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도 한 2명인가 정도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대는 것 같네요. 예, 좀 가끔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드라마 대사로 이제 반응을 해주고 싶어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런 이제 대사가 있었다는 거죠. 야인시대 김두한은 말합니다. 개소리 집어쳐. 예. 현실적으로 제가 스스로 가방 둘러매고 주일학교 나가기 시작한 8살 때부터 계산하고 뭐 그 전에 저는 물론 이제 6세 7세 뭐 그때 기억도 다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스스로 가방 둘러매고 주일학교 가던 그 8살 그때부터 계산을 하고 또 군대에서는 제가 소초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 못했던 약 1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주일에 자율학습을 하는 관계로 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은 했죠. 또 군대 가기 전 잠깐을 제외하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은 거의 없으니까 주일 예배 설교만 약 1600번 정도를 들었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까지 하면 약 3,000번 이상의 현장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과연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내가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진짜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집중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칠 때가 많고, 우리가 빈번하게 범하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회개보다는 어떤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할 때가 많죠.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서열이 문답 제1문답을 알지만 사실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분명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교인들이 동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올 초에 조카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이제 프로젝터로 써더군요. 화면에 이제 띄워주는데, 좀 인상적인 한 어린이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해지는 것. 이게 진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들의 리얼, 찐, 정말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행복,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좀 다른가? 늘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앉아는 있습니다. 설교도 그런데 멍하니. 축구가 그렇죠. 시작 5분, 끝나기 5분이 위험하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지는 시기고, 또 경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5분, 시작하고 5분, 끝나기 5분이라고 하는데, 설교는 어떻습니까? 시작 5분, 끝나기 5분 전만 집중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죠. 내내 위험한 겁니다. 일단 설교를 제대로 안 듣습니다. 들어도 그때뿐이고, 종교 행위만 무한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상당수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를 경건으로 포장된 무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무지하고 무식은 다른 겁니다. 자,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이니까 채우면 되지만,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무식하다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아는 것은 없는데 소신과 고집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까지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경건으로 포장된 무식이야말로 정말로 신자라 불리는 이들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식은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무식은 죄악입니다. 경건해서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못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회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과잉 보호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발걸음도 안 떼집니다. 그냥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사실 몰라서 말을 못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로마서 11장 3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첫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첫 시간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를 신속히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들을 잘 돌아보면서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